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사복음서 안에는 속해 있지만 공관복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과 내용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차이점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신자들 가운데 이제 성경 읽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편과 잠언을 보통 권해줍니다. 만일 모세 오경부터 읽을 땐 창세기는 그래도 좀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펼쳐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 레위기의 제사법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좀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죠. 이렇게 시편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좀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잠언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권해줍니다. 순서상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마태복음엔 처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도 상관없는 이 족보 막 너무 졸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 말씀, 그런 거기에 관련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7가지가 나오고 이 7가지 외에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7장부터 8장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요. 8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부터 8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절기에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보통 초막절이 되면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근처, 그 성전 근처에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초막에 거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에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을 헌납하는 의식을 드렸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성대한 이런 물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일주일 사용할 물을 거기 실로암 연못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물의 축제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가 물의 축제로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물의 축제로 열광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인이 생수가 되시고 또한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다른 물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7장 37절에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 초막절의 배경을 주님께서 설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또 다른 행사가 이 초막절에 있었는데요. 밤에는 빛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4개 커다란 항아리 안에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환하게, 성전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항아리에 큰 불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빛의 축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로 나는 뭐뭐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은 그분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주님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선언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갖 말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선포가 되면 항상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반대하고 말씀을 전하신 주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육신적인 지위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본문 48절, 처음 시작한 48절에서는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주님을 일부러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여러 번 재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요절 5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이 영생을 누린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의 눈과 귀로만 보지 않고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들으면 또한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마음에 지키며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즉 2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축복의 말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메시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뒤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아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본인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5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는 그를 알고 그는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있죠. 조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정말 그 족장으로서 최고의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39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프라이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56절을 보시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57절에서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거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친근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여기 50세도 안 되었는데 했는데요, 50세는 유대인들에게 원로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가 원로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감히 아브라함과 거의 지위가 동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58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의 절대적 용법입니다. 나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있었다, 이렇게 신적 계시의 말씀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실은 이 말씀, 이 아브라함 전부터가 문제가 아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는 주님의 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이렇게 돌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의 아브라함과 동급을 넘어서서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막절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힘겨운 논쟁을 벌이시는 주님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영역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빛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